함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채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은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그 삶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자기 인생을 채운다 할지라도 언제나 허전하며 충족되지 않은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인생을 채우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룻기 말씀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렇게 흉년을 피해 보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다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도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련은 허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처럼 이들 가족은 이방 땅에서 병들고 시간만 허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큰 괴로움이 찾아온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면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이 옮겨간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땅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곧 이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인해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기쁨이 아닌 절망과 좌절뿐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은혜와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 역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채울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장 비참한 모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다시 식량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돌아보시사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파카드의 뜻이 무엇이냐면 형편을 돌아보다, 형편을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흉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풍년을 허락해 주셔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파카드가 사용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할 때 이 돌보셨고가 파카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갖지 못해 괴로움 속에 있는 사라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라를 살펴보시고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자녀를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서도 파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도 너희를 돌보아 할 때 이 말씀이
파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언제나 그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이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각기 내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온 룻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추수할 때 밭에 흘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 다리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 일마저도 누군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허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해도 좋다 그러한 허락을 해줘야만 이 룻은 이삭 줍기의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룻의 인생은 정말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남편도 죽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줍기밖에 없는데 그 일마저도 누군가 허락해 주어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이 룻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삭 줍기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룻기 2장 7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와갖고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룻이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이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그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는 양을 룻이 주운 것입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은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 가서 추수를 한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만 주워가지고 그 작은 나달 하나씩 주워가지고 20kg가 되는 많은 양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밖에 없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돼서 텅 빈 인생을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게 되는 은혜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룻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그냥 쉽게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달란트와 함께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기회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받았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준 기회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주인은 이 두 종에게 더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명하신 대로,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준 시간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기회를 허송세월하며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또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한다면, 허비한다면, 세상의 일을 쫓고 엉뚱한 일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괴롭고 고달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 이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구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룻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